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에 대해서 찬송도 불렀고 또 평안을 자주 이제 언급하면서 기도도 하고, 오늘 설교 제목도 주님 주시는 평안인데 설교 첫 시작을 이렇게 좀 평안하고 밝고 재미있고 우리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고 그러면 정말 좋은데, 사실 모든 설교가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본문에 따라서 혹은 내용이나 흐름에 따라서 또 설교자가 어떻게 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래도 저는 첫 시작을 좀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무겁게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몇 번 지나가면서 봤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둘이 이제 다른 또 같은 어린이집을 다른 곳에서 다녔습니다. 그곳에 있던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교육자,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다 아셨고요. 어느 날 이제 하원 시간이 돼서 현준이를 먼저 데리러 갔다가 어떤 여자아이를 데리러 온 아빠를 이제 한 분 더 계셔서 만난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이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선생님이 뜬금없이 그 아빠와 저를 서로 이제 인사시키면서 소개해 주시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역자니까 편하게 한번 인사하고 알고 지내면 좋겠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그냥 어색하게 서먹하게 그냥 인사하고만 하고 말았죠. 그 뒤로는 이제 가끔 아이를 데려갔을 때 가끔 만나는 거 빼고는 별로 만난 적도 없고, 통성명을 한 것도 아니었고요. 어느 교회에 계시는지 서로 몰랐어요. 그냥 가볍게 인사만 하는 정도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그 정도는 조금 이제 통성명이나 뭐 아니면 교회 정도는 이야기해 볼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분이 이제 안 보이시더라고요. 못 봤어. 계속 오랫동안 못 봤어요. 그래서 또 어린이집에서 이제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 여자아이, 딸아이 사진이 이제 저희 아내가 안 없다고, 그 사진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뭐 현준이보다 1살 많았으니까 유치원에 갔거나 아니면 뭐 이사를 갔거나 다른 어린이집 옮겼나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렇겠구나 하고 싶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현준이를 좀 데리러 제가 갔을 때 그 소개해준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연락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인사만 하고 따로 연락 안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제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고요. 한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개척해서 나가고 계산동 쪽으로 이제 개척을 해서 나가는데, 뭐 교회 일이 힘드셨던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으셨던지, 뭐 지병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이제 원인이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였다라고 이제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러진 시간이 또 하필이면 새벽 예배 시간에, 개척교회다 보니까 사람 없고 혼자서 계시다가 쓰러지셨는데 어디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연락 안 되고 늦게 집에 오니까 그 아내 되신 사모님이 교회에 가셨다가 쓰러진 목사님 발견하셨는데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그 이마트 건너편에 자동차 마을 강연호 다들 아시죠? 네. 제가 교회 나왔던 그 연호, 지금 이름 바꿔서 민준인데, 서운동에 있는 그 교회 이름 말해도 괜찮겠죠? 서광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연호도 그 목사님 잘 알고, 개척해서 이제 나간 것도 알고 돌아가신 일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사모님은 그 교회 장로님 따님이셨는데 이 일 겪고 다시 교회로 가셨다라는 이야기까지만 들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좀 무겁고 좀 우울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설교 제목이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목사님께는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일이 있으셨겠죠. 정말로 뭐 개척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아무도 모르고요. 저희도 모르고, 뭐 지병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외에 어떤 다른 일로 또 힘들거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밝혀진 원인으로는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잘 모르겠지만 이 목사님께는 어떠한 스트레스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흔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는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감각한 사람이라고 해도, 무신경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런 사람 아니고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지금 뭐 2년 가까이 되어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에서 뭐 미세먼지도 많고 이제 추위도 돼서 월동 준비도 하고, 이런 시점에서는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김장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고요. 뭐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짜증도 나고 머리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들고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됩니다. 고민도 하고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하셨던 말씀이고, 우리 언로 목사님께서도 가끔 하셨던 말씀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목회자는 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또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회들이 이제 공과책이 있어요. 그래서 공과책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그것을 이어서 반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 공과책에 있는 본문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쉬워요. 그거 정하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만 준비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청년부 이상 되면 그렇지가 못하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1년치 설교 계획을 다 짜곤 합니다. 보통 교회 표로 이제 표에 정한 말씀을 이제 토대로 하는데, 저도 그런 계획을 세우곤 했는데, 그런데 또 막상 주일이 되고 다가오고 묵상을 하고 말씀 보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따로 있다 보면은 그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어쨌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작지만 나름의 스트레스가 돼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성도님들께서 어떤 은혜를 또 받고 마음의 평안을 받고 위로를 얻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가려면 어떤 본문으로 하면 좋을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트레스를 나름대로 또 풀고 해소하고, 그래서 다시 본래 궤도로 돌아가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 풀지 못하는 그 압박감으로 인해서 더 신경 쓰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경우에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하고요. 몸도 평안해야 합니다. 몸은 힘든데 마음이 괜찮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스트레스가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선수들, 혹은 막 운동을 막 좋아하고 헬스 좋아하는 분들, 혹은 아니면 좀 힘들고 고된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 분들은 몸은 힘들어도 그래도 마음은 조금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몸은 편한데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마음이 막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머리가 아프고, 아무리 몸이 편안하고 편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 매우 큰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죠. 내년에는 달력을 보니까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정치권은 뭐 시끌시끌하고요. 대내외적으로 갈등도 있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 건강 당연히 걱정되죠. 위드 코로나라고 했지만 오히려 확진자와 위중자는 더 늘어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손발 깨끗이 하고 마스크도 착용하고 방역지침 계속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아서 좀 어려움 없이, 힘든 거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뭐 여러 가지 방역지침 청결하고 소독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뭐 죽이는 그런 약이 개발되거나
백신 지금도 맞고 계시지만 더 확실한 백신이 좀 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방역지침 계속해서 지금처럼 잘 지키셔야겠죠. 네. 충남 천안의 뉴스를 보니까 어떤 신앙 공동체라고만 나왔던데, 네, 뭐 자세히 찾아보면 또 나오겠지만요. 한 2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죠. 그 현대 종교라고 하는 이단 연구하는 곳의 이제 소장님, 유명한 분인데 탁지원 소장님이 이미 몇 년 전에 이곳이 뭐 눈안수, 뭐 안찰, 가정에 저주를 내쫓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단성을 지적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좀 맹목적인 신앙으로 인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쳤다라고 하십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평안을 우리가 모두 다 받고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먼저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잠을 자는 것이겠죠. 잠이 보약이다. 잠은 굉장히 좋죠. 저도 잠자는 거 좋아하는데. 혹은 사우나, 찜질방, 뜨끈하게 쉬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곳에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혹은 뭐 안마의자가 집에 있으시다면 안마의자에서 좀 안마도 받고 편안하게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평안이 아닙니다. 편안이에요. 편안. 니은 받침의 편안. 우리가 아까도 헌금 드릴 때 찬송가에서 보면은 찬송가 가사에서 내 마음이 늘 편안해 그렇게 안 해요. 평안해 하죠. 이응 받침의 평안해. 편안과 평안은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먼저 평안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다라는 뜻이고요. 편안은 편하고 걱정이 없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는 뭐 걱정이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비슷한 것 같지만 편안은 먼저 몸이 편해서 잘 있으면서 걱정이 없다는 것이고 평안은 마음이 편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모든 상황을 이끄셔서 편하게 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사실 평안이 아니라 잠을 자거나 뭐 안마를 받거나 그냥 그렇게 쉬면서 육체적인 편안을 누리는 것이고요. 평안, 특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평안, 모든 상황과 환경의 평안, 우리 마음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평안도 당연히 필요하죠. 당연히 쉬고 육체의 어떠한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온전한 쉼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 걱정 다 떨쳐버리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당연하다기 때문에 우리가 잊기가 쉽습니다. 놓치기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끄신 우리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것,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마음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아갈 때, 우리 구주로 모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참된 평안이 오게 됩니다. 저는
조금 예민한 성격이라 작은 일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빨리 해결책을 찾아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그렇다고 막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에 엄청 크게 스트레스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도 작게 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가 막 큰 스트레스가 되진 않아요. 이거는 마땅히 제가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선교단체의 표현을 빌려서 쓰자면 거룩한 부담감이 되는 것이죠. 약간의 스트레스 정도. 그냥 살다 보면 누구나 받는 이런저런 스트레스 다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풀어야겠죠. 뭐 간단한 게임이나 아니면 뭐 음악을 듣거나 저 같은 경우 뭐 축구를 보거나 아니면 뭐 성경 보거나 기도하고 찬송 막 크게 부르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조금 부끄럽지만 질투심도 느끼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잘 알고 지냈던 동갑 친구 사역자가 있었어요. 음악 공부해서 그 친구는 이제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면서 뭐 앨범도 내고 그랬던 신대원에 있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근데 신대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어요. 수업 시간에 수수만 부르고 잠깐 나가서 막 딴 거 하다 오거나 자거나 과제도 제 거 가끔 베껴서 하거나 신대원 3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 한 번도 안 하고 뭐 그랬던 친구입니다. 근데 성경을 좋아서 그냥 친하게 지냈어요. 졸업하고는 목사 안수도 받고 그 친구 석사 과정도 해서 공부 더 한다고 갔는데 그렇게 공부 안 했던 친구가 갑자기 석사 과정 간다고 공부하고 대학원 가고 목사 되고 나서 처음으로 부교육자로 가더라고요. 어디를. 근데 또 처음이라고 저는 이제 그동안 중고등부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해서 강도사로 전도사로 오랫동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있는데 저보고 이제 중고등부 사역 계획서 좀 잠깐 좀 보여달라고 참고 좀 하겠다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또 다른 동기를 통해서 건너서 전해 들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요. 분당에 있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분당하면 딱 떠오르는 그 교회에 지금 찬양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니 걔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거길 갔지? 내 숙제 베껴서 하던 놈이 거길 갔다고? 부교육자 경험도 없고 사역계에서 내 거 빌려서 하던 놈이 그 큰 교회에 거길 갔다고? 어떻게? 처음에 이런 질투심이 들다가 그 뒤로 든 생각이 뭐였냐면 걔가 그럴 때 난 뭐 했지? 그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약간의 뭐랄까 자격지심? 뭔가 마음을 짓누르면서 질투심과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가 확 왔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잊어야지 기도도 하고 그러던 중에 다행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사역이 있는 거고 또 찬양을 사역했으니까 찬양 목사로 하나님 그렇게 달란트 주셨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하고 나는 나대로의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고 나의 비전과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을 나에게 맡기셔서 이렇게 가는 길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친구를 그렇게 존중을 하니까 그 사역에 대한 생각이 뭐 계속 들지도 않고요. 가끔 들어도 뭐 별로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그거는 그대로의 길, 나는 나대로의 길 이런 길들이 다 있는 거지라고 인정을 하니까 좀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는 빨리 푸는 것이 좋습니다. 질투심, 스트레스, 자격지심, 회의감, 여러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세상 물질을 찾으려고 하고 더 그것을 구하고 세상적인 욕망, 탐욕을 가지게 하려고 하고 권력욕, 명예욕, 물욕 하나님이 아닌 세상 권력과 재물을 섬기게 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 막 물질과 재물, 권력을 내 주로 섬기고 잘난 척도 하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림으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돼야 하는데 이 세상적인 것을 마음의 주로 모시면 결국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좀 평안하고 편안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 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죄의 길, 악한 길, 타락의 길,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겠지만 우리 모두지만 하지만 시시때때로 들어오는 세상의 공격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비교의식, 자격지심, 회의감 등등 물질의 유혹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래서 거기서 주는 세상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주님과 멀어진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래서 가장 놓치기 쉬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림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는 주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두 번째는 우리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관계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관련 맺거나 그런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거를 이제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성향, 성격 다 조금씩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친해지면 서로 연락하고 가까워지면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사람 사이를 이렇게 흔히 인간관계라고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 보자마자 눈빛이 통해서 말도 안 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렇게처럼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성 간에서 한 번에 보고서는 한눈에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관계 맺고 그렇게 가깝게 지낼 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운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려면 주님과 가깝게 지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똑같이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대화는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꾸준히 계속 기도를 잘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시나요? 상대방 말 듣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하든 상관원도 하지 않고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화는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양방향,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해야지 그래야 뭔가 통하는 것이 있지 너는 너대로 얘기하고 난 나대로 얘기하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하면은 소통이 없으면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했는지도 모르고 마음도 모르고 결국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하나님 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서 같이 통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할까요?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간구가 한 90%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면 좋은데 대부분은 어떨까요? 나의 필요를 원하는 것들이 많죠. 물론 이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부족하고 갈급하니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냥
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또 응답해 주시죠. 안타까운 것은 정작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끝.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요, 찬양과 회개를 해야 되고 간구도 해야 합니다. 간구할 때도 나의 필요만 계속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어떤 뜻을 펼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이런 기도의 내용이 균형을 좀 이루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막 그렇게 해서 일방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갈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잘 모르면 말씀도 좀 보고, 그렇게 알아가고 묵상도 하고, 좀 조용히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도 노력하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내 죄를 회개하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이끄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평안의 헬라어 원어가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어놓은 상태라는 뜻도 있습니다.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안에 끝없는 불안, 불만, 공포, 불안정이 밀려와서 혼란스럽게 돼서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불안정하게 요동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에이레네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기로 협정을 했다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내 마음의 에이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평안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평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평안을 또 얻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보기에는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진짜 평안이라고 여기거든요. 많은 돈으로 부유해지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멋지고 편안하게 캠핑카 하나 뽑아서 좀 전국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자유롭게 다니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의자 안마의자 편안한 것, 혹은 뭐 한 잔 두 잔 술의 편안함 누리고 친구를 만나서 회포 풀고 노래방도 가고 학생들은 막 PC방 가서 신나게 게임하고 이런 게 진짜 평안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물론 가끔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완전히 무시하고 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런 것도, 이런 휴식도 필요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영국 성공의 대천덕 신부님이 지은 곳인데 기도원은 아니고요. 신앙 공동체 마을이에요. 외부인도 미리 신청해서 한 2박 3일 정도 지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그런 기기들 3일 동안 다 반납하고 조용하게 뭐 기도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지내고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곳이에요. 산책도 하고 산도 있고 산에 있어요. 산에. 그래서 조용하고 가끔은 거기 사는 분들과 함께 일도 합니다. 그분들의 모토는 노동이 기도라고도 해서 노동을 많이 해요. 산에서 평생 계속은 못 살 것 같은데 한 가끔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좀 핸드폰도 없이 조용하게 3일 정도 지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단 하루만 누가 깨우지도 않고 알람도 안 하고 전화도 안 와서 인위적으로 깨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못 자겠다 싶을 정도로 잠을 좀 자면 어떨까? 좀 게으른 모습이기도 죄송한데요. 근데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아마 많이들 이렇게 좀 오랫동안 좀 편하게 잠을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나태한 모습이니까 게으른 모습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만큼 세상이 주는 평안도 좋아요. 좋은 듯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할 진정한 평안과 온전한 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신 그 주님 말씀.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쉼을 주시는,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찾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과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주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왕으로 모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도 빨리 풀어야 돼요. 빨리 푸시고 스트레스가 아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한 여러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다 평안을 얻어서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